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요즘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소중한 기도가 저희와 저희 가족들에게 성경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세계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킬 수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12명의 제자들과 몇몇 따르는 사람들은 참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비록 가진 것 없고, 그리고 때로는 지난 불편하고 밝힐 수 없는 과거를 가진 사람이랄지라도 금과 은이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였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그 시대의 놀라운 일이었고 기적이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는 천사가 직접 나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도우셨고 표현하셨고, 그것이 영웅 이야기처럼 성경에 기록됩니다. 게다가 박해자요, 그리고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남으로 당대의 최고의 학자 이전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영웅이 됐습니다. 이 기독교적 신앙적 모본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참 위대하고 중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혹 죄인의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수록, 때로는 이민의 역사가 길어질수록 영웅이 되었습니다. 우리 세리토스 어르신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처음 신앙할 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어느 쪽이 더 영웅다울까요? 내가 처음 이민 올 때 그 젊은 날의 모습과 이제 나도 모세처럼 80, 90, 120이 되어가는 나이에 내가 처음 이민 올 때 신실하게 예수 믿고 세리토스를 혹은 어느 교회를 나올 때의 그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이 비교한다면 어느 쪽이 더 위대하고 영웅스럽게 보일까요? 기준은 뭘까요? 한 번은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보통 집회가 마치고 나면 강사가 저 뒤에 서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저 뒤에서 인사를 하는 중에 이렇게 백발이 성성한 큰 형님뻘 되는 장로님 한 분이 제 옆에 서셔서 둘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이만큼 크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한 여집사님께서 큰 소리로 김 목사님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워낙 목소리가 크셨어요. 그래서 이게 소근소근 담소를 나누던 성도님들이 일시에 침묵, 그리고 다 저희를 쳐다보셨습니다. 저 여집사가, 저 목사가 얼마나 반갑길래 저렇게 큰 소리로 인사를 하면서 쫓아갈까 싶어서 다 주목을 하셨습니다. 여집사님이 저한테 쫓아오시더니 목사님 반갑다고. 그 순간에 저는 엄청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누구신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별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분이 빨리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고 했습니다. 이분이 인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은 언제 봐도 목사님 같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게 칭찬일까요? 안 칭찬일까요? 저는 칭찬으로 그날 느꼈어요. 이거 요즘처럼 이렇게 함부로 사는 시대에 언제 봐도 목사 같다. 이거 저한테는 그럴만 하겠죠. 뭐 이렇게 60여 년 신앙하고 30년 넘게 목회하고, 그러니 걸음걸이도 목사 같고 먹는 것도 목사처럼 먹고 기도할 때도 굳이 경건해 보이는 단어 같은 거 선택해서 목사처럼 기도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같다. 그래, 흐트러짐 없이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받아들였는데, 이 여집사님이 제 옆에 그 큰형님 뻘 되는 장로님한테도 장로님 반갑다고, 저만 반가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반갑습니다 하더니 뒤에 뭐라 그러시냐면, 장로님은 언제 봐도 예수님 같으세요 이렇게 해서 저희 둘이 서 있는데, 저는 언제 봐도 목사 같은 사람. 근데 여기 있는 장로님은 별 말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교회 안에서 뭐 시끄러운 소리가 나도 허허 하고 다 우리가 품어야지요 뭐 이러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언제 봐도 예수님 같은 분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인정하자니 자존심도 상하고 허산 것 같고.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내 이미 나와가지고 한 50년 안식교인. 그럼 누가 봐도 안식교인 같지 않겠습니까? 토요일마다 교회 가고, 이 넓지 않은 한의 사회에서 사업 좀 하고 이름 좀 하고, 내 젊은 날 이렇게 하고 나면 누가 봐도 안식일 교인인데, 조금만 자극을 받으면 화내고 경쟁에서 지기 싫어하고, 심한 경우는 교회들끼리도 이렇게 이렇게 어깨를 겨루고, 예수 같지가 않은 사람. 안식교인 같은데 예수님은 안 닮은 저 같은 죄인. 이거 어떡하면 좋죠? 성경에 이런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주목을 끄는 건 사실입니다. 만약 그게 전부라면 나이가 들고 허리가 휘고 이제는 영웅처럼 살 수 없는, 이제는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전부인 것 같은 그런 오늘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진 그리스도인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뭐 배신했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영웅 같은 어떤 제자, 하다못해 유다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에 고관절이 이렇게 부러지셨는데, 아이고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보통 저 연세에 거기를 다치면 보통 누워 계시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찬양대를 오늘 올라오셔서, 저는 누가 한 분이 가셔서 의자를 가져오시길래 저는 이분이 의자에 앉아서 찬양하시려나 싶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이제 아마 이멀전시를 위해서 갖다 놓으신 것 같고, 꼿꼿이 서서 찬양을 하시고, 이걸 영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위대하고 중요한 영웅이 아니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위대하고 중요한 없음이라는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아시는 대로 이 교회가 성령의 은사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던 그 순간에 이제 박해가 일어났죠. 그때
사실 배경을 보면 대단히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만 해도 대단한데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셨어요. 나이 제한 없습니다. 은퇴해도 할 일이 대사명입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선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합니다. 12사도가 하던 일을 이제 교회 규모가 커지니까 집사 제도를 들여서 조직 개편을 하고 업무 분담을 하고 총회를 열어서 여러 일들을 결의하고 행정이라고 하는 게 교회에 들어옵니다. 놀라운 것은 전도와 성령의 기적 같은 일들이 영웅당처럼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의 행한 기록, 사도행전.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영웅적인 기록들로 보이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박해, 잔멸, 옥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해요. 영웅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같은 시대,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군가에게 박해를 받고 사람들이 잔멸하러 하는 핍박을 받고, 혹시 아십니까? 얼마 전에 이란에도 우리 재림교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란, 이 나라와 전쟁하고 있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명예살인이 현저도 있어서 만약에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게 알려지면 아버지나 오빠들한테 아니면 형들한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줌으로 그 지역에 있는 재림교인들하고 이렇게 부흥회를 했는데 줌에는 다 얼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다 이렇게 블랙으로 되어 있어요. 이름도 밝혀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검색 당하거나 혹시 알려질까 봐. 거기 누가 있는지는 저는 알아요. 하지만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뭐 이란 지역, 그다음에 이라크 지역,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블랙 처리로 돼서 참석을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 여청년이 우리 재림교인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정말 비밀리에 침례를 받고 열심히 신앙을 했는데 가족이 알게 됐어요. 오빠들이 명예살인, 가족들이 만약에 가족들이 처벌하지 않으면 이제 사회가 이웃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면도 있겠지만 가족들이 몸을 잡고 어떻게 했냐면 톱으로 양쪽 손을 쓸었습니다. 이제 혈관을 상처를 준 거예요. 그 피가 이렇게 동맥이 이렇게 터지고, 뭐 동맥인지 정맥인지 모르겠지만 터지고 그 채로 마을 사람들 오가는 거리에다 내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당하게 의를 이루었다. 내 여동생이고 내 딸이지만 안식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처형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마을 길거리에다 시체를 버림으로 사람들이 오가면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돼. 상상이 되십니까? 차라리 이렇게 되면 고통 없이 죽을 텐데 여기를 톱으로 켜서, 그것도 오빠나 아빠가 피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채로 버려져서 길거리에 나뒹구는 한 여청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이분이 살아남았어요. 안 죽었어요. 어떤 불쌍히 여긴 사람이 밤에 몰래 끌어다가 봉합을 하고 어떻게 해서 살아남아서 이분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진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손만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톱자국. 이 성경에 저들은 톱으로 뭘 당했다? 켜임을 당했다. 실제로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사도행전처럼 보이고 설교할 때 그들이 주로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옥에 갇히고, 스데반 같은 훌륭한 사람은 장사를 지내고 모든 땅으로 사람들이 흩어져 버려요.
우리 옛날 교회가 정말 여기 한 200명 300명 모여가지고 힘있고 우리 젊었을 때 재밌게 신앙했는데 지금은 다 무덤으로 가고 산으로 가고, 요즘엔 해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장. 한국에 땅이 좁아가지고 화장을 해서 바다에다 뿌리는. 그래서 추석이 되면 배 타고 바다로 나가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그냥 망망대해를 보고 울다 오는, 이렇게 신앙하는 것은 영웅담하고는 좀 거리가 먼. 자, 이렇게 신앙하는 게 필요할까? 나이 들고 힘없고 아프고 옛날처럼 영웅스럽지도 않고 흔적만 남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곳에 대한 기록들, 이날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한 것을 성경은 사도행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들이 뭘 했는지를 기록한 책. 실제 사도 바울도 나중에 자기를 사도라고 칭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해도 특별히 제가 문제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한 사람은 이 사람이었습니다. 누굴까요? 이 사파에 나오는 저기 있는 저 검은색 피부를 가진 이분에게 침례를 베푸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4시간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줬다.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니고 누구라?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에요. 집사 빌립, 12제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 하루에 3,000명이 침례받고 죽어도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고 이러는 영웅담들이 막 활개를 치고 유명하던 시절에 갑자기 지금 이 빌립에 대한 기록이 그 아까 말한 그 스데반이 죽고 사울이 바울이 되고 하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갑자기 집사님 한 분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도 아니고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원래 집사는 사도들, 12사도들이 하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뽑힌 사람들입니다. 뭘 대신하기 위해서요? 구제하는 일, 그 다음 돈 관리하는 일. 이게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이제 이 교회의 어떤 이렇게 여러 이렇게 업무들과 행정들은 집사님 도울 수 있는 집사님들을 뽑아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해서 업무 분장을 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업무를 감당하던 사람들이 집사님인데, 지금 빌립이 방금 전에 읽었던 성경절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해야 될 일이 뭐죠? 요즘 말로 하면 안식 점심 식사 준비하고, 이게 교회를 섬기고 그 다음에 어른들 이렇게 대접하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이 이제 인정하는 선한 봉사지 않겠습니까? 교회 청소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그리고 목회자와 함께 선교하기 위해서 뒷받침하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 사람의 원래 목적이었고 사명이었는데, 그의 등장된 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파라는 단어가 있고요, 예수의 말을 전했다, 예수를 전도했다, 사람을 믿게 하고 침례를 줬다, 그가 어떤 일을 할 때 표적이 함께했다. 이거는 주어가 꼭 사도들이거나 사도 바울이 돼야 될 법한 단어들이 이름도 없는, 그저 7 집사 중에 스데반 정도가 유명하고 나머지 집사들의 이름은 다 기억도 안 나는 집사 중에 한 명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아니고 집사행전이 갑자기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 유행하는 경기도 이천에 가면 이 도자기 이렇게 유명한 이 전문가 내지는 예술가 이런 분들이 만들어낸 아주 좋은 흙으로 만든 이 그릇들이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여러 모양 디자인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만들다 실패한 애들, 이렇게 상품 가치를 잃어버린 아이들은 이렇게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저 좋은 곳에서 판매되지 못하고 길거리에 이렇게 보면 매대에 1,000원, 2,000원 이런 걸 팔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보면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이게 왜 6만 원이고 이건 왜 1,000원인지 똑같이 생겼는데 하나는 1,000원짜리고 하나는 6만 원이에요. 어떤 거는 뭐 몇십만 원도 합니다. 질그릇. 유명한 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일본인, 왼쪽에 서 있는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사람. 예,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세대 때에 대학 다니셨으면 이분이 쓴 책을 읽으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빙점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일본인으로서는 드물게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전적인, 자기 자서전적인 소설을 하나 썼는데 빙점 말고 이 질그릇의 도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은 자신의 경험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고 사랑하셨는지를 이렇게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저렇게 보면 건강하고 멀쩡해 보이지만 온 몸이 병에 들어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젊은 날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여청년이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너는 곧 죽는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린, 즉 살고자 하는 의욕 자체가 없는, 뭘 먹어도 맛도 없고 뭘 봐도 재미없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이분은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이 연하남인데 이 미우라 아야코의 신앙에 감동을 해서 봉사하러 왔다가 이 여청년을 알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해요. 완전히 누워있는, 기부스하고 온몸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청년의 삶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게 돼서 서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회복이 돼요. 비록 여전히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자기 자신을 질그릇으로 표현을 해요. 고급스럽고 비싼 무슨 골동품이 아니고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실패한 그런 질그릇. 그런데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보배를 가졌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애가 겉으로 후패하고 내 젊은 날처럼 지금 내가 기력이 왕성하지도 않고, 때로는 세리토스가 10년, 20년 전에 그 영화가 혹시 앞으로의 기대와 꿈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지금 내 모습, 내 가정, 내 삶의 영역이 질그릇 같은, 그냥 흙으로 빚어서 남들이 볼 때 길가에 파는 1,000원, 2,000원짜리 그 인생에도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내 인생에 보배를 담고 있다. 그 미우라 아야코의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그것은 바로 이 사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된 집사, 남들이 이름도 잘 기억 못하는 동명이인의, 목사님은 유명한데 집사 빌립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보니까 그의 삶에 성령, 주의 사자, 주의 영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목사님들에게만 등장하는 기록이 아니고 그 유명한 영웅 사도 바울에게 등장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름도 없고 질그릇 같은 이 사건 이후에는 사라져버리는
한 집사의 삶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록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도 그 유명한 사람, 그 유명한 박사님 아니어도, 내가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다 리타이어하고 이제 내가 이제 나이도 90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집사 빌립을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그는 없음 속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이 괄호 없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이게 성경절에 보시면 이게 사도행전 8장 36절, 37절, 38절인데요. 보실 때 성경에 보면 위에가 36절이에요. 그리고 밑에 두 줄이 38절입니다. 그럼 37절 중간에는 뭘까요? 제가 비워놨는데 그 중간에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36절과 38절이 문맥이 안 맞습니다. 36절에 보면 이 넷이,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기 나라로 귀국하다가 출장길에서 이 빌립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난 다음에 침례받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침례를 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36절에 문맥상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나 침례 받아도 됩니까? 꺼리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침례 받고 싶어요, 침례 주세요 한 것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 빌립의 대답 부분을 성경은 괄호 없음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빌립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말, 행동보다 더 중요했던, 즉 한 영혼을 결심시키는 그 말이 하필이면 그 말만, 없음. 제가 이거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지난 날들을 살펴보실 때 없음이라고 쓰고 싶은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나는 정말 밝히고 싶고 남들이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내가 왕년에 이랬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다,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고 얼만큼 배웠다, 남들이 좀 내 존재감을 좀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그러고 싶은 게 인지상정 같은데, 빌립이 가장 중요한 말을 했을 것 같은 그 시점에 하나님이 그 인생에 없음의 삶. 성경에 보면 종종 저런 게 나옵니다. 없음. 혹시 우리가 어느 날 아침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제가 좀 나이가 들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 그러면 제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속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어떨 때는 그걸 펴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가,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갔는데 너무 외로워서 아무도 나한테 좋은 말을 안 해줘서 집에 가면서 버스 안에서 울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될까? 살 필요가 있을까? 없음. 과연 하나님은 그를 없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와 관련된 기록에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성령, 주의 사자.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야, 저기 중요한 사람이 하나 지금 출장 마치고 돌아가니까 너 저리 가 했을 때 즉시 갔다. 이렇게 즉시 광야를 가는 것만 해도 부담스럽고 힘든데 광야를 달려갔다. 아까 그 할아버지가. 그리고 전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관록에 있는, 아까 그림 보셨지 않습니까? 고생하고 교회에서 봉사할 만큼 한, 나이가 들어서도 아직도 봉사하고 있는 이분이
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적당히 하거나, 나 이제 나이 많으니까 대접받고 젊은 애들이 다 하고 나는 좀 뒤로 물러나야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뭘 하라 그러니까 광야를 달려가고 전심을 다했다. 이야.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이 그 인생에 등장합니다. 옛날의 예수가 아니고, 그 왕년의 예수가 아니고, 그의 오늘의 예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원래 빌립이 있었던 곳은 저기 2번 있는 데입니다. 예루살렘이 저기 검은색 점이고, 거기서 북쪽에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아까 흩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집사님은 교회에서 코로나 때처럼 예배드리지 마세요 했더니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근데 아까 만난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저 남쪽, 예루살렘에서 이집트로 가는 남쪽을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 입장에서는 북쪽에서 남쪽까지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근처에 제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훨씬 가까운 곳에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예수님이 그 나이 많고 알려지지 않은 없음의 인생을 픽하셨어요. 너가 가라. 그랬더니 달려가서 즉시 전심을 다해서 저 먼 거리를 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없음이라는 곳에 가면 이제 이 성경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난하주에 가보면 어떤 사본에는 그 37절이 있다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생략된 부분, 만일 아까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시가 나 침례 받아도 됩니까? 꺼리낌 없죠? 이렇게 물었더니 빌립이 대답합니다. 만일 그대가 진심으로 믿으면 침례 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대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한 영혼이 침례 받을 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빌립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결심시키는 말. 그러나 없음의 헌신이었어요. 드러나지 않는. 웬만한 사람이 성경 읽을 때는 그 빌립의 결정적인 말이 없음으로 넘어가는, 있는 듯 없는 듯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태에서부터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기 이게 뭘까요? 움직이는 거 보이셔요? 예, 태아 초음파인데 이게 지안입니다. 김수민 목사 아들 미국에서 촬영해가지고 이거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아버지 보세요, 저희 아이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보니까 얼마나 참 잘생겼는지. 근데 태어나니까 아닌 거예요. 참 다 이런 기억들 가지고 계시죠. 저한테는 첫 손주고요. 이제 딸아이가 이제 오늘 내일 합니다. 근데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그때에도 주님은 내 형체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도 지금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옛날에는 이게 없으니까 저 위에 말, 이게 야 하나님이 나를 내가 태중에 있을 때 본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는데 저 이렇게 보면 사실 헌신의 없음, 사람들은 헌신도 알려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종종 헌신이 괄호 없음 이렇게 기록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도 우리가 아멘 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신다고,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보셨고, 내가 이민 와서 고생하는 거 다 하나님 보셨고, 내가 지금 이 나이 들어서 홀로 독신자 아파트에서 그렇게 마지막을 기다리며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 보고 계신다.
사실 이 없음의 헌신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신앙의 방법이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하면 없음. 인자가 들려야겠다. 이것은 내가 유명해지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없어짐으로 너희를 있게 하겠다. 내가 없어짐으로 100년쯤 살게 해주겠다. 예수님께서 없음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쭉 살아가면서 결국 없음으로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합회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하는 예배가 장례식입니다. 목회자가 한 230명 있으니까 목사님의 아버지 어머니, 사모님의 아버지 어머니, 아니 목사님의 뭐 아들, 삼촌 돌아가시면 합회가 장을 다 치러요.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이 어떨 땐 일주일에 4번, 5번씩 막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가면 한 인간이 없어지는 것이 정말 없어지는 건가? 아닌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 없어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자기가 죽음으로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 구별하는 사람들. 그대 자신을 십자가 밑에 던짐으로써 그대의 영혼을 구원하라. 그리고 예수께 나와 행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 가라? 하늘에 가라. 나이 구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청년 때나 어린 때나 장년일 때나 노년일 때나 하나님께 나옴으로 행복하게 되고, 그리고 없어짐이 고통과 좌절과 불행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으므로 그 없음을 기꺼이 겸손히 받아들임으로 하늘에 가는 것을 행복의 연장으로 이해하는, 우리 세리토스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모든 하늘 가족들께서는 없음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하루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식사 초대 좋아하십니까? 제가 이제 지금도 젊지만 한참 젊을 때 이 전도사 시절에 이제 교회에서 봉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돌아와서 기숙사에서 이렇게 잠을 자려고 눕는데 같은 학년에 봉사라고 돌아온 친구가 저한테 봉투 하나를 들고는 흔들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뭐냐 그랬더니 꺼낸데 보니까 수표가 하나, 체크가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100만 원. 지금부터 40년쯤 전의 얘기입니다. 한 학기 등록금이 80만 원대인데 이 친구가 10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저는 조그마한 교회를 다녔는데 이 친구는 서울의 큰 교회를 다녔어요. 학생 전도사로. 장로님 한 분이 부르더니 수고 많다고 용돈 하라고 하면서 100만 원을 주신 거예요. 그때 1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36, 7년 전이니까요.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밤에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똑같이 지금 봉사하고 왔는데, 근데 제가 많이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모태교인인데, 저는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인데, 목사 될 사람인데 착해지고 막 결심하고 착해지려고 버텼습니다. 근데 다음 주가 됐는데 또 이제 안식을 나가서 봉사하고 왔는데 이 친구가 저녁에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때는 밥을 못 먹는 대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신학생들 중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지원 안 해줘서 혼자 고학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식당에서 밥만 먹어도 이거는 굉장히 그 호사였어요. 어디 뭐 가서 밥 사 먹고 피자 뭐 그런 거 없던 시절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 밥을 안 먹길래 좀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딱 일요일 아침에 축구를 한 2-3시간 하고 아침을 먹으러 가는데 아침도 안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도 안 먹고 아침도 안 먹고 너 왜 이래? 왜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왜 이제 했더니 이 친구가 씩 웃더니 뭐라 그러냐면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식사 초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일요일 저녁에. 근데 어디로 식사 초대했냐? 워커힐이라고 서울에 유명한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워커힐 뷔페에서 식사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거기 가서 많이 먹으려고 토요일 저녁부터 밥을 굶는 거예요. 지금도 워커힐 호텔은 음식 값이 비쌉니다. 근데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워커힐은 아무나 못 가는 곳이었어요. 제가 그날 밥이 맛이 있었을까요? 기숙사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제가 다니는 교회는 천막교회였거든요. 저는 시골 출신이라 서울은 다 좋은 데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은 다 좋은 데인 줄 알잖아요. 근데 서울을 딱 올라왔는데 이제 전도사로 교회를 딱 갔는데 천막교회. 여름에는요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선풍기 2대가 있는데 한 대는 할머니 앞에, 한 대는 목사님 옆에, 나머지는 알아서. 냄새 나고 덥고. 우리 교회 한 반만한 데서 160명이 학생 60명, 제가 이제 지도하는 학생 중고등학생 60명, 어른 100명, 와글와글. 근데 제가 화가 난 이유는 1년이 다 돼 가는데 저한테는 아무도 밥 먹자고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식사 초대를 아무도 안 해요. 근데 누구는 워커힐. 없음. 자존심도 상하고 밥을 얻어먹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생각이 이렇게 발전을 해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나를 목회를 하면 안 되나 보다. 그러면 신학과를 다니지 말아야 되겠나 보다. 그러면 신학과를 관둬야 되나 보다. 생각이 점점 발전을 하더니 그 교회를 1년 마칠 때쯤 돼서 제가 여기다 자퇴서를 쓰고 다녔어요. 나 같은 사람 목사하면 안 되나 보다. 뭐 때문에요? 여러분 저기 김상 목사님이나 김수민 목사 밥 한 끼 좀 사주십시오. 갑자기 목회 못하겠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무도, 왜냐하면 너무 힘든, 교회도 천막이고요, 바꾸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뭐 전도사님 뭐 밥 대접, 식사 대접 뭐 그 생각 못 하고 살 때, 그건 이해는 하고 있으면서도 이 비교가 되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안식일 이제 가면 마지막 이제 인사드리고 마치는 안식일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마치고 신학과를 그만두고 전공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가서 앉아 있는데 교인들이 오셔가지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하나도 안 기쁘고.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왔는데 평화도 없고 말씀 들어도 은혜도 없고 나는 있는 데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냥 휙휙 지나가는 느낌.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부부가 오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오시더니 그 자녀들이 한국 삼류 고등학교 하나 다니고 있고 중학교 다니고 있는, 즉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반에 다니고 있는 부모님 되시는, 그때 한 40대 중반 되시는 두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전도사님, 예, 했더니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나 시간 많다고. 이분들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아니 제가 무슨 말 할 줄 알고 식사 초대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제가 그 교회 1년 전도사 있는 동안에 마지막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 됐어요. 그거 맞아. 그냥 지나갔으면 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그 얘기를 그 상황이 딱 됐는데 자유. 하루 종일 날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나 보다. 안식 오후가 됐는데 그 아이들이 왔습니다. 전도사님 식사하러 가시죠. 가자. 학생반 다 오래요. 나만 보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닌데요. 학생반 60명 다. 그리고 저는 끼어서. 그래도 좋았습니다. 명분은 식사 초대니까. 갔는데
그 있는 교회가 불암산이라고 삼육대학 뒤에 있는 산 건너편 있는 중계동 교회였어요. 산을 넘어 다니면서 교회를 다닐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쭉 가는데 마을 끝나고 산으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불암산을. 그래서 제가 너네 어디 가냐? 내가 매일 안식일마다 오는 길인데 마을 다 끝났잖아.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기 보세요. 저기가 저희 집이에요. 하는데 보니까 비닐하우스가 하나 있는 겁니다. 저는 서울의 천막교회도 처음 봤지만 사람들이 비닐하우스에 사는 걸 처음 봤어요. 그 특별한 돈 되는 농작물 키우기 위한 비닐하우스 말고 집이 없어서 산중턱에 무허가로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칸막이에서 앞에는 부엌, 중간에 애들 방, 끝에는 안방. 목사님, 저희가 시골에서 아이들 삼육교육 시키고 싶어가지고 서울을 왔는데 아직 정착을 못해가지고, 그때는 중고등학교 돈을 다 낼 때, 학비를 낼 때였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돈 벌어가지고 애들 그 학자금 내고 나면 돈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우리 애들 가르쳐주는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밥 한 끼를 대접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가만 보니까 전도사님 혼자 부르면 안 올 것 같아서, 저는 혼자 불러도 잘 가는데 학생반을 다 부르면 오실 것 같아서 하다 보니까 일이 커졌다고. 한 명 밥 먹이는 가고 60명 먹이는 가고는 규모가 다르니까 이분들이 저희가 3달 전부터 전도사 밥 한 끼 먹이겠다고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 이름도 몰랐습니다. 교회 와도 인사는 했지만 없음이었어요. 서로 없음. 근데 그분들은 저를 없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는 없음이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3달 동안에 뭐 전공을 바꾸니, 뭐 우리 교인들 다 미워하나 보다, 뭐 목회를 하니 많이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60명이 그 좁은 비닐하우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저는 제일 안쪽에다 혼자 앉혔어요. 여기 지성소라면서 혼자 앉아서 독상을 차렸는데 일품 요리였습니다. 제가 목회에서 처음 식사 대접 받은 게 라면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라면도 비쌀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려면, 기억나십니까? 라면에다가 뭘 집어넣으세요? 국수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만큼 큰 물에다 라면 스프 2-3개 넣어서 향만 나게 먹다 보면 숟가락으로 퍼먹어야 되는, 그래도 좋았습니다. 어쨌든 식사 초대니까. 그 제가 너무, 하나님, 제가 그래도 신학과 계속 다녀도 되나 봅니다. 그러고 이제 막 감사히 막 먹고 있는데 이 두 분이 저한테 오더니 무릎을 딱 꿇으시는데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뭐 3개월 전부터 저희들이 가진 게 이렇게 없어. 진짜 가진 게 없어요. 하우스밖에 없고 벌어서 자녀들 삼육교육 시키고, 그런데 새벽기도 열심히 오시고 그렇게 자녀를 키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그 제가 이제 막 정신없이 먹고 있으니까 여집사님이 이렇게 무릎으로 이렇게 저한테 오시더니 남들 안 들리게 귀에다 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그래도 전도사님 거는 떡라면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떡, 그러니까 가래떡 썬 거, 그건 따로 요만큼을 사가지고 60명 다 줄 돈은 없고, 그러니까 요만큼만 사서 주의 종이라고 저한테만 이게 라면으로 덮었어요. 애들 못 보게. 저한테, 그래도 전도사님 거는 떡라면이에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이후로 좋은 음식을 꽤 많이 먹어봤어요. 근데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앞날이 잘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워할 때 종종 이 음식을 기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의 인생이 없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으신다. 우리의 한 말, 행동,
삶을 다 보시는 그분이 오늘 저희 삶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